신약으로 35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큰 선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그리스도가 없다. 그것은 이단이고 그건 타종교지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기독교의 복음과 또 진리 그리고 은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대의 부하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런 보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가난할 때 이 성경을 통해서 부유하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내가 외로울 때 성경은 나의 친구가 되어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잠 못 이루는 밤에 성경은 나의 편안한 수면제가 되어주기도 하고, 내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성경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도 이 성경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천국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그래서 그 삶 속에 정말 은혜가 넘칠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야말로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화 중에 보화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런 보화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에서 정치인으로서 정말 위대하고 존경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에브라함 링컨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링컨의 어머니가 그 링컨의 나이에 12살 때 링컨을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납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12살밖에 안 된 아이를 남겨놓으면서 그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면 바로 성경이었어요. 그 어머니 낸시가 12살 된 링컨을 앞에 두고 세상을 떠날 때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돈도 문전 옥답도 금은 보화도 없지만 내가 그동안 읽었던 이 성경을 네게 줄 테니 네가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게 응답하셔서 네 가는 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링컨이 그동안 살면서 참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런데 참 실패도 굉장히 많이 한 링컨이지만 그때마다 그만 말씀을 붙잡고 역사에서 정말 위대한 정치인이요 또 존경받는 그런 인격자로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선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생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손 대대에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속에 여호와의 율법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하여금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맑게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절망한 영혼 속에, 죽어버린 영혼 속에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요? 돈이 살립니까? 사람이 살립니까? 권력, 그게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따르게 되면 정말 세상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IQ는 세상의 모든 사람의 IQ를 다 합해도 당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IQ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눈이 맑아져서 볼 수 있는 거 보고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었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능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내 행동을 하여금 온전케 만들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있는 지혜를 얻게 만들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삶 속에 또 자녀 교육에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훌륭한 학문을 닦지 못해도 이 성경 한 권 제대로 알면 거기에 놀라운 그런 지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아는 또 권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와서 한글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듣고 읽다가 한글을 스스로 깨우친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성경이야말로 진짜 문명의 선구자였고 정말 인간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수많은 곤고나 절망 그리고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 희망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사슬을 풀어주기도 하고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줬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의 가치가 있는가? 바로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 했어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누워 계신 요람과 같다. 마치 베들레헴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셨듯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표현을 썼던 거지요. 그래서 구약은 사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그리고 신약은 뭐냐? 오신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신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성령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세기는 그냥 하나의 창조 신화일 뿐이에요. 이 출애굽기는 뭐예요? 그거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 시편은 뭐냐? 그냥 인간의 탄식시밖에 안 돼요. 아가서는 연애의 단편소설에 불과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를 펴든지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창세기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비록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리고 말씀의 축복, 이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니지만은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특징을 몇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12절 말씀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그 신약시대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말씀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자로 기록된 말씀 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력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시대의 어떤 사람에게도 다 역사 일으켰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거리에 탕하였던, 정말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이 뭐였냐?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설득해도 안 되는데 어느 날 말씀 한마디 딱 들어오니까 사람이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세 어둠 속에서 루터로 하여금 교회를 기억시킨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유인들이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발전됐던 것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못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만큼 핍박받은 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말씀 그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손상되지 않습니다. 폐기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에너지가 있다.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뭐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단마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는 뭐가요? 에너지가 있어요. 불같은 말씀, 많은 영혼들이 굳은 마음을 녹여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는 역사를 창조하는 게 바로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성령의 불,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있는 곳에 사명자가 나타났고 그곳에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가 겸손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룩해짐이 나타나고 또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 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모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도 보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불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어오더니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불같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우잖아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가? 태워버리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게 되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지고 병마가 없어지고 마귀가 패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왜 그런가? 바로 이 성령의 불 때문에, 그리고 말씀의 불 때문에 그런 거지요. 또 불의 역사는 뜨겁잖아요. 정말 차갑고, 이 차갑다는 것은 죽은 거예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성령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죽은 영혼, 그 속에 불같은 말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정말 힘없고 매겁고 좌절, 낙심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에게도 말씀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사람 마음속에 뜨거운 심령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신앙이 나쁜 신앙이냐, 그 구분을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열심히 기도한다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게 좋은 신앙 아니에요. 정말 좋은 신앙은 뭐냐면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막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그게 좋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 불의 역사는 녹이는 역사가 있죠. 아무리 단단한 쇠용치라도 수천 도의 뜨거운 용화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근데 녹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녹았을 때 거기서 새로운 제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물들 보면은요, 시대 같잖아요. 어디로 가요? 용광로로 가는 거예요. 그 쓸데없고 폐기가 정말 보잘것없는 그 쓰레기들이, 그 쓰레기 고철들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태워지게 되면 녹아서 거기서 나오는 그 새로운 그 제품,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옛날 어떤 교회에 한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이사라는 도중에 잘못해가지고 그가 정말 애지중지했던 그 요강이 있잖아요. 그것이 깨졌어요. 아, 이거 쓸데없겠다. 그래서 버리려고 이제 그 마을 한쪽 곳에서 차고가 났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그 세공을 하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잠깐 왔다가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 저걸 줬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금이 가서 못 쓰니까 이제 버리려고, 고물상에 버리려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이거 좀 가져가서 좀 어떻게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시라. 가지고 나서 일주일 후에 와서 멋있게 생긴 녹그릇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거 그릇을 쓰십시오. 아, 이게 좋은 것 그릇을 어디서 났느냐. 실은 이게 깨어진 요강을 녹여서 새로 만든 그릇입니다. 깨어지고 냄새나고 쭈그러지고 정말 더러운 것이,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그릇으로 탄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할 때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깡패 김육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김육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말씀으로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제는 목숨 걸고 그 엄청난 그 미신이 판치는 제주도에 가서 선교사로 그렇게 생을 마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새우치가 되든지 그 말씀이 용광 속에만 들어가게 되면 옛 모습은 사라지고 새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릇이 되는데, 이왕이면 성경에 보니까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큰 그릇, 이왕이면 좀 쓸모 있는 그릇,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신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바로 말씀에 내가 끊임없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말씀만이 우리 죄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시편 19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죄인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느 한 미국 한 사람들이 2차 대전 후에 태평양의 한 섬에 갔다 합니다. 여행을 갔더니 거기 한 원주민이 성경책을 보이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을 자랑하니까 그 미국 사람이 그걸 보면서, 아니 그 쾌쾌 먹은 그까짓 거 나는 관심 없으니까 저리 치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미소를 쫙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쾌쾌 먹은 성경책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이미 우리 밥상에 올라와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식인종이 그 쾌쾌 먹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서 그 무시무시하던 식인종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 역사 아니겠어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성결하게 한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하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7절에서 20절 말씀 속에 미련한 자는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왜 고난을 당하느냐? 미련해서 그래요. 자기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웠다. 이제는 먹는 것도 싫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을 때, 이때 저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을 싫어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도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대충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땅에 보내신 것도 그냥 대충 만들어서 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설계와 그 다음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설계대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설계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거를 계속해서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시편 33편 1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 인생을 보신다 그랬어요. 보신다. 왜 보십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뜻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모든을 통해서 찾아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땅이나 바다나 강이나 물고기, 전염병, 불에, 이런 것들이 다 보여 만물 아니겠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자들, 숨은 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죠.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 그 설계와 우리 인간의 설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위에 있는 생각이고 거룩한 생각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은 너무 근시적이고 너무 낮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전체를 바라보시지만 우리 인간은 멀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든지 그래요. 좀 더 멀리 보는 사람과 가까이 못 보는 사람은 차이가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불변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에서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뜻과 같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 그런 것이 아니고 진실하고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뜻은 기묘하고 광대하다.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묘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광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과연 얼마나 영부한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권력,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기업,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법, 사랑, 행복, 이거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그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만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속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가져볼 수 있습니다. 20세기에 최대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랄 로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정말 죽음만 내다보는 그런 비참한 폐병 환자였답니다. 폐병 사기. 그래서 어느 때 죽을지 모든 희망을 다 잃고 매일 각혈하면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깊었는데 찬송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집으로 모셔다가 함께 놓고 자기들 놓고 기도한 거예요. 주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성장해서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어서 그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자,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없던 믿음이 갑자기 믿음 있는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음성이 들려오냐면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10,000번 읽어라. 그런 감동이 마음속에 온 거예요. 그 말씀 전하는 말씀 있잖아요. 상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10,000번 읽어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더니 놀랍게 그 말씀들 읽다가 병이 치료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어서 무수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하나의 말씀은 마지막에 13절 말씀 보니까 통찰력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신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통찰력. 말씀은 검과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찔러 쪼갠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찔러 쪼갠다. 여러분, 우리 말씀은요, 좌우에 나뉘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서 그래서 우리를 찔러 쪼갠다. 이 찔러 쪼갠다는 그 말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수술하는 것처럼 도려낸다 그 말이에요. 치료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병 들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뭐겠습니까? 맹장에 걸렸다, 무슨 큰 병에 걸렸다. 그랬을 때 암에 걸렸을 때 할 거 뭐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그걸 도려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도려내는 일을 누구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 보면 참 전인격적으로 참 철저하게 병들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도려내는 일을 누가 합니까? 우리 심령 곳곳 구습숙한 곳을 구석구석을 뭘로 우리가 치료받냔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저 외곽에 나가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그 뿌리공예 품들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전시장에요. 거기 가보면은 참 진짜 멋있는 그 뿌리공예 품들이 많아요. 그걸 보면은 그 가격들이 만만치 않아요. 비쌉니다. 그거 몇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막 몇십만 원, 심지어 몇 백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가보면은 야적장에 정말 흉측한 나무 덩어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냥 저거는 갖다가 땔감이나 하면 딱 좋겠다. 그런 아주 큼직큼직한 그런 뿌리 그 나무 덩어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야적장에 수년 동안 쌓아놓습니다. 비바람에 씻기고 바람에 마르고 그러다가 뒤틀리대로 다 뒤틀리고 나면 그걸 가져다가 그 뿌리 공예가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필요 없는 부분을 다 도려내는 거예요. 썩어내는 부분 도려내고 필요 없는 가지 다 잘라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멋있는 그런 하나의 형상이 나와요. 그거를 리스치를 딱 해놓으면 그게 수십만 원짜리 작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조각다리 하는 나무나 돌조각, 철조각, 이게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들이 그 작품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냥 굴러다니는 쇠조각밖에 불과해요. 근데 그걸 그 조각가가 정말
멋있게 다듬어 놓으면 그게 작품이 되고 값어치가 따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십 배, 수백 배의 값어치로 돌변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도 마찬가지예요. 내버려 두면 아무 쓸모없는 정말 보잘것이 없고 더럽고 추한 그런 심령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잘것없는 심령들이지만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도려내지고 깎여지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 영혼과 우리 영과 우리 관절과 골수 찌르고 시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그것을 찔러 쪼개서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멋있는 하나님을 닮는 그런 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 말은 인격의 깊은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뜻, 욕망, 영혼 깊숙한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을 치유해서 희망으로 가득 채우기도 합니다. 질투를 고쳐서 사랑과 인자의 마음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첫째는 중요한 게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0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뭐 해야 돼요? 읽고 듣고 그리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뭐겠어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참석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것도 안 하면 그 신앙 성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 좋은 사람도 말씀에서 벌어지고 예배에서 벌어지면 얼마 못 갑니다. 불신자와 다를 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는 것 참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말씀이 은혜로 내게 다가와야 돼요. 아멘. 예배를 몇 번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나를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죠. 묵상이란 말은요.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해서 꼭 되시고 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계속해서 또 다시 듣고 다시 또 듣고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한 번 들으면 다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한 번 듣고 나면 15%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한 번 읽는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그 유명한 분 중에 조지 물러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영국에서 3,000명이 넘는 고아를 돌본 사랑의 아버지잖아요. 근데 그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그런 질문을 기자가 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평생 성경을 100번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난 적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웠고 읽을 때마다 희망이 솟게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54년간의 경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처음 3년간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자로서의 기쁨도 사명도 느끼지 못한 죽은 그런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그 3년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이 문제와 정비례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성경의 길을 일가로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가 54년간의 신앙생활의 경험이 바로 그거였어요. 거침없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가 신앙 영적으로 사는 방법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면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근데 힘쓰란 말이요, 공부해라, 훈련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돼요. 읽고 공부해야 돼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 말씀에서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그 분별한다는 그 말은요, 디바이딩인데 무슨 뜻이냐면 목수가 자를 대고 정확하게 줄을 그은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톱으로 잘라낸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목수가 그 금을 제대로 긋고 제대로 잘 잘라야 뭐가 맞지 않겠어요? 목수가 책상을 마련했는데 대충 그리고 대충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지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정말 정확하게 공부하고 또 훈련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암송.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보관했다. 이것이 바로 암송이죠. 이렇게 와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컴퓨터에 어떤 재료를 넣는가, 이거에 따라서 출력되는 게 달라지겠죠. 우리 마음속에도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뭐가 나오느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어디서 나오겠어요? 들어간 것이 나오게 돼 있죠. 안 들어간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심지어 얼굴도요,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부자촌에 사는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얼굴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옛날에 60년, 70년대 그때 정말 못 먹고 못 살 때 그 사람들의 우리나라의 모습과 지금 그 2000년, 2010년, 2020년 지금 살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다른 나라 사람인가? 아니에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60년대 우리 그 사진 보면 얼마나 꾀죄죄하고 키도 작고 새카맣고 정말 시골 사람 같잖아요. 전부가 다. 근데 지금 보면은요, 애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왜 그래요? 그건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달라지겠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무성에서 한 연구가 시작됐어요. 왜 우리 미국 사람들의 청소년들이 타락하고 왜 이렇게 탁해지냐, 막 허다하면 껐덕하면 그냥 총으로 난사질하고 막 그런 짓을 하잖아요. 왜 그런가? 왜 동양인들에 비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가? 왜 유명한 석학들이 동양에서 많이 나오는데 왜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지고 잔인해지는가? 그래서 이거를 연구해 봤더니 결과가 뭐였냐면 너무 동물성을 많이 먹어서 비대해지고 활동이 나빠지고 머리가 나빠졌다.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쥐를 놓고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쥐 2그룹을 모아놓고요, 금식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한쪽 그룹에다가는 현미를 먹이고 한쪽 그룹에다가는 백미를 먹여봤다 합니다. 고기도 먹여보고. 근데 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현미를 먹인 쥐들은 막 눈동자도 빛나고 윤기도 나고 생기가 막 나는데, 백미하고 고기를 먹었던 쥐들은요, 지들끼리 서로 싸워가지고 8마리가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성과 용모까지도 바꾸더라. 여러분, 인간에서 가장 좋은 그런 식품, 미용식품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 달라질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 사람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스데반이 원래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대요.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인물을 보면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랑해요? 그들이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못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점이 많아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선물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다. 링컨이 그 사실을 체험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말 노력하고 또 노력하다 보면 우리 인간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 귀한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하고 원하기를 시작하고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또 공부하고 싶어하고 훈련 싶고 받고 싶어하고 암기하고 싶어하고 순종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것이만이 우리 인격이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장했을 때 우리 교회도 성장할 것이고 우리 가정도 이 나라 민족도 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 때문에 확장하는 역사 일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 너무 귀하다는 걸 알지만은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대해서 더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보면서 이 시간 우리가 깨닫기는 정말 말씀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얼마나 귀한 능력이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귀한 역사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